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에 오늘도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실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 107년경에 에시온파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일 뿐이고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하여서 메시아의 자격을 얻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령이 그로부터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나 그리스도는 본질상 영적이어서 무감각하게 남아 계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노시스트라고 해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인데요. 이들은 물질은 악하다고 보고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에 오신 것을 부정하면서 사람으로 보여졌을 뿐이지 참으로 육신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안파라고 해서 주 325년에 정죄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신에서 하나님은 아니시고 그는 시간 안에서 발생되지 않았으나 영혼에서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321년 아폴리니 네리안의 주장으로 정죄를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신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의 이 3요소가 영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로고스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또 네스트리안파라고 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켜서 말하는 것도 역시 이단성이 있는 것이죠. 또 한성만 긍정하는 것, 유티키안파가 주후 451년 정죄되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정통교리로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이 주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정리가 됩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양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품 위에 인성과 신성의 두 성이 완전히 하나로 유기적으로 또 나눌 수 없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성경의 증명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했었습니다. 또 사도들도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사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77절에 보면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자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그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도마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도들은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들을 살펴보면 예수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수아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구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등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한 10회 이상에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역사 이전에도 이미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화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미 선제하신 상태로 끌어올리셨으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얼마든지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특한 출생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주 자신을 인자라고 사용했는데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선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선제를 잘 표시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의 자취를 보면 자신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구주로서, 교회의 한 회원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신앙의 모본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애원자가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분으로, 또 사람들의 스승이 아니라 그들의 주권자인 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신 이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성서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 또 백성들에게 믿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인성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런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이단과의 교리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 안에서 가정 안에 은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